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네,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죠. 창세기 2장 7절 8절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의 그 코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게 없고요. 부족한 것도 없고 또 안전하고 아름답고 복된 장소, 이런 곳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이다.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천국 가는 거다. 천국 간다는 게 그걸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그거 아닙니다. 에덴하고 천국은 다른 데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곳이죠. 완전한 곳이 천국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에는요, 거기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도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천국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만 있습니다.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악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감히 활동하지 못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에덴에서는 사탄이 활동을 했더랬죠. 거기서는 사탄이 인류를 유혹해서 타락의 길로 빠지게 했습니다만 천국에 가면은 그런 유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죄의 길로 빠질 염려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과 에덴 이렇게 다른 곳입니다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에덴을 통해서 천국을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에덴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짧은 기사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기사를 통해서 에덴이 어떤 곳인지 그거 한번 특징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창세기 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 나오는 에덴 동산 기사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곳이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아마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에덴은 어떤 곳이다라는 거에 대해서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도 있죠. 이 말씀에 초점을 두어가지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요, 에덴이라고 하는 건 부끄러움이 없는 곳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런 곳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거, 두려움에서 나오는 또 부끄러움이라는 거, 이거는 죄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인류에게는 숨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게 없었죠. 깨끗하니까. 부끄러울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에덴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 곳이 에덴입니다. 거기서 또 두 사람이 벌거벗고 살았다, 이 얘기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에덴이라는 곳이 기후가 사람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따뜻한 곳이고 온화한 곳이고 아무튼 사람 살기에 이 기후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좋은 데가 없는 곳, 그것이 또 에덴이기도 합니다.
병에 걸릴 일도 없죠, 거기는요. 병 들고 죽고 이렇게 하는 거는 죄 때문에 찾아온 인류가 맞은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일도 없었던 게 에덴의 처음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곳, 그것이 또 에덴이기도 했더랬습니다. 의심이라는 것도 없고요. 비교하는 것도 없고 질투도 없고 시기도 없고 그런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에덴은 바로 천국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천국도 그런 곳이니까 말입니다. 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지 않습니까? 남편이 받아 먹습니다, 그걸. 뭘 뜻하는가 하면은 그만큼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완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걸 먹어도 되나 주저함도 없었고 이걸 나한테 왜 주나 의심하는 그런 것도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 서로 신뢰가 완전했다. 에덴이라는 곳이 지금 말씀드린 대략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제일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 사람들하고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에덴에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뵐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인류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이, 더러운 인간이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거룩이 더러운 죄로 오염돼 버린 인간을 심판해버리기 때문에 이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냥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우리가 추방당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내린 징계인 동시에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쫓겨나야 사니까. 자,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가 그 에덴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죠.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무슨 짓을 해도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에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는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해버립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에덴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마침내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렸다는 걸 증거로 합니다. 어떻게 그 길이 열렸나? 에덴에서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이 우리와 거기서 함께 하시는 거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이 돼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을 소개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일대 사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그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창조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끔찍한 단어가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근데 바로 우리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그거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관계로 회복하는 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반대되는 단어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본문 1절에 보시면은요,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특히 공생의 기간에 성전을 수도 없이 드나들으셨습니다. 여러 차례 성전을 찾으셨죠. 매일 드나들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대목,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서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만 본문에서는 그냥 지나치라고 적어놓은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나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는 성전으로 되돌아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찾는 일을 좋아하셨습니다. 즐기셨습니다. 얼마나 그걸 좋아하셨냐면 성경에서 그걸 미리 예언하고 증언할 정도입니다. 시편 69편하고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열심이 얼마나 크신지 나를 삼킬 만큼 그만큼 대단하시다. 성경에서 그렇게 증언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성전 찾는 일을 좋아하셨는데 심지어는 당신의 신변이 위험할 때 수배가 돼서 이 사람들이 이 권력자들이 붙잡으려고 할 때 그럴 때도 성전을 찾아가셨더랬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런 일을 계속 하셨더랬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본문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으실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장면이 본문입니다. 자, 근데 그런 막중한 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엉뚱한 곳에만 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이 대단하죠? 어마어마하죠? 이런 얘기한 겁니다. 성전이 이때는 한창 확장 공사를 하고 있던 때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출신으로서 유대의 왕이 된 헤롯 대왕. 이 사람들은 자기들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들 왕으로 인정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확장 공사를 이 사람이 시작을 합니다. 시작한 때가 주전 20년입니다. 주전 20년. 20년에 시작을 했죠. 예수님 공생의 주인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그 공사가 지금 46년 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46년째 거의 50년 가까이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공사가 언제 끝나나 주후 63년, 64년경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80년 넘게 공사를 한 거죠. 예수님 이후에 30년 이후 30년 넘게 공사가 계속됐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위용이 대단했을 건 분명합니다. 뭐 7대 불가사의로도 꼽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산 위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산 위에 세워진 성전을 확장 공사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산을 깎고 땅을 다지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성전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산 위에. 근데 땅을 넓히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을 위에 내버려두고 저 밑에 산을 깎아서 넓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산 꼭대기에 있는 성전 옆으로 땅을 넓힙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산 밑에서부터 돌을 싸가지고 올립니다. 돌을 싸가지고 올려서 성전하고 같은 높이로 평평하게 만드는데 그 넓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예루살렘 전체 시 면적의 4분의 1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산에다가 땅을 넓히려나 보니까 돌을 싼 거고요. 그 돌들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자동차만한 돌들, 집채만한 돌들, 그런 돌들을 갖다가 거기다 차곡차곡 쌓아서 올려서 넓은 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데입니다, 거기가. 그 가운데 있는 성전, 본체 건물은 어떻게 됐는가? 대리석으로 지었는데요. 그 바깥에다가 금을 입혔습니다. 금박을 입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단하죠.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햇빛을 받고 거기 반사돼서 나오는 그 빛을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웅장했다. 그렇게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엄청난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부심을 갖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 성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예수님께 했던 말이 그겁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죠.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에 놀란 제자들이 조용할 때 예수님께 여쭌 겁니다. 4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에 이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때와 징조를 묻죠. 때와 징조. 이걸 사실 궁금한 겁니다. 우리도 궁금하죠,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진짜 궁금합니다. 그죠? 그래서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사실은 징조는 두 번째고요. 때가 언제인지 그게 우리가 궁금하죠. 제자들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때가 왜 궁금할까요,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가 진짜 궁금한데 그거 우리가 왜 알고 싶으실까? 그거 뻔합니다. 그 때를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그 때가 가까워질 때부터 거룩하게 살면 되니까. 그게 우리들 생각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궁금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바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더랬습니다. 제자들이 그 때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했었던 질문도 바로 그 때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근데 그때 사도행전 1장 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서도 때를 물어봅니다. 예수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왕으로 선포하실 건가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까? 그걸 물어봅니다.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니네가 그걸 알 바 아니다. 니네 알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 필요 없다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너희가 아무리 애써봐야 그때를 너희들 능력으로는 알아낼 길 없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때는 예수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모르는 게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신 게 거짓말이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든지 뭐 이상한 말이 되죠.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맞으시고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신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 소관이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권한에. 그거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때를 결정하시기 때문에 내 소관이 아니야 그런 뜻에서 모른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 때를 안다고 덤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안다고 하는 사람 100% 이단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죠. 5절과 6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이 언제다. 자기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그게 맞다고 우깁니다. 안 오시죠 당연히. 틀린 거니까. 어떻게 하는가? 내가 바로 재림 예수야 이렇게 해버립니다. 바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6절에서. 자,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역할은요.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때를 알려고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그거에 관심 뒀다가는
본문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미혹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속기 십상이니까 그런 데 관심 갖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 그거 알아라.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거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가 우리 어렵죠? 우리 잘 못합니다. 왜 못하는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합니다. 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덤빈 게 바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류의 원죄입니다. 원죄.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게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짓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내가 이루어가겠다. 이게 바로 인류가 가진 원래의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 내가 하겠다. 하나님 비켜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거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건 제 아무리 그게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거라고 할지라도 그 별거가 아닙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딴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놨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거 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거 어마어마한 위용을 가진 예루살렘 그 성전은 공사가 다 끝나고서요. 공사가 주 63년 4년경에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불과 6, 7년 뒤인 주후 70년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로마 군대가 일부러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통해서 그렇게 징벌을 하신 겁니다. 인생들의 자랑, 인생들의 교만, 이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때를 관리하고 싶은 인생들의 자기중심적 생각, 이걸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알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때려 부셔버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을 떨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손 봐버리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교만을 떨면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십니다. 왜 놔두지 않으시는가? 내 자식이거든요. 남의 자식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죠.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종종 착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믿음이 뭔지 착각하는 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이걸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이 알면 믿음이 좋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돼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많이 알면 신앙이 좋다 그러면 신학자들이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설령 잘 모르더라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또 경력, 신앙 경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착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착한 일, 선한 일, 봉사 같은 거 많이 한 거, 그런 경우에 믿음이 좋다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다른 겁니다. 경력하고 믿음, 특히 신앙 경력하고 믿음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씀에도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믿음이 더 아름답고
더 진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한테도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착각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 믿음이 내 실력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100% 착각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진실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누구누구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그 열심히 한 믿음에서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믿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면박을 줍니다.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냐고. 그게 교만입니다. 근데 그런 교만에는 사탄이 사정없이 비집고 들어갑니다. 넘어뜨려 버립니다. 미혹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미리 알 수도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알아낼 방법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거니까요. 물론 징조가 있습니다만 징조를 보고서 우리가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그거 단언할 수 없습니다. 본문 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징조가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징조가 있어봐야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징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히브리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오직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히브리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참는 겁니다. 예수님도 참으신 겁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까지 참으셨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참고 견디는 거. 왜 참고 견디는가? 믿음으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계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의 눈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저희는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이렇게 의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해버리기도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참으며 기다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